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고난 주간 특세를 마치고 고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5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연장성산에서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다 해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가상 7원 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가 마치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그 의미 있는 말씀들을 사실 예수님의 이 7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이것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신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그러니까 이 성취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끝마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뭘 다 이루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하신 바를 충실하게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결국 이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사역들은 결국 그 절정은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자 했던 그 중요한 내용, 중요한 그 의미는 뭘까? 그 첫 번째는 결국 죽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의미를 바꿔놓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바꾸어 버리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결과들을 낳게 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결국 허망한 죽음이 아니고 절망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새 창조의 역사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죽음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이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예수님의 정체부터 밝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말씀은 뭐냐?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말씀이 뭐가 되셨대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이 육신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곧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죽으심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밀알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게 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12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제가 특색 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린다.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겠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리시면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르신 만왕의 뭐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르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 골고다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골고다를 피해갔고 혐오했고 두려워했고 떠나갔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인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세대들이 모이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을 낳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거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토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가족이요. 그 가족들이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우리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골고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영생의 이 소망, 그 구원을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왕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 이 세상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영원한 영생에 그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피조물, 똑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영생으로 태어난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롭게 창조된 자들의 모여 있는 이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저 위에 앞뒤로 계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고난 주간에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바뀐 생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전파자, 사랑의 통로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 제가 유럽에 그 종교 개혁제 탐방을 갔었는데, 그때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그 폼페이라는 그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폼페이는 그 AD 79년에 이 화산, 그 화산 엄청난 히로시마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강력한 엄청난 그 화산이 이 분출되면서 이 용암이 한 도시를 완전히 휩쓸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 이 18시간 만에 완전히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도시가 이 폼페이입니다. 근데 이 요즘 최근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발견했냐면, 그렇게 화석이 된 그 화석을 캐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석고를 부어서 본을 뜬 거예요. 본을 떴더니 뭐가 나왔냐면, 그 사람들이 이 용암이 흘러가면서 단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굳어버리면서 완전히 그걸 태우면서 하면서 화석화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석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졌던 어떤 그러한 뭐 표정, 그러한 동작,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가시면 그런 화석으로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용암이 덮칠 때 죽었는지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표정들을 보면 다 공포와 또 슬픔과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을 막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진이 눈길을 끌었던, 참 그 앞에서 숙연해지게 만들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어머니와 이 아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포에 질린 그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죽는 순간에서도 그 엄청난 열과 그 용암이 덮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꼭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재현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열과 엄청난 그 용암 속에서도 밀려오는 그 뜨거운 용암을 이 엄마는 다 담당하면서도 그 아기만큼은 그 용암에 타지 않게 하려고 그 꼭 안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온 그 석고상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은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끌어안고 계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계셨다는 거죠. 그 뜨거운 용암이 그 사랑하는 아기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그 아기를 꼭 안고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죽음의 용암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그 펄펄 끓어오르는 그 지옥불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꼭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결국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꼭 안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참 흔해 빠져버린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놀라운 이 자기 비움과 거대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성도 없을 거예요. 다 아는데 그건 아는데 왜 그게 우리에게 영향력으로 이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왜 흘러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퇴색하고 바라게 되었을까? 십자가는 말하지만 우리가 목걸이도 걸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지만 왜 십자가의 어떤 능력들은 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빠져버린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은 기쁘게 받았으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주간 내내 계속 묵상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도 주님께서 고마워하시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올 자는 나 아니고선 나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그냥 길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 길 위에 서서 너희들이 그 길 위에서 뭐 하는 말씀이세요? 걸어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딴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길로 걸어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 달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라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 그 길을 걸으라라는 정말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도 아픔도 병듦도 슬픔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무시도 조롱도 우리가 그것들을 막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러므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이신 존 스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일신의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봐야 우리가 그 길을 알겠죠.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또 우리가 그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세를 했고 오늘 마지막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제 그 길 위에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요 힘들어요. 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셔도 아시겠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갈 때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는 힘들지만 그래서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좌우 옆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결론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 됩시다. 그리고 그 걷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따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머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우리가 이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들을 것인데 이 가상칠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7가지 그 말씀을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기 초를 켜놨어요. 그래서 이 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가상칠언을 여러분 들으실 때 한 선언 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불이 꺼질 것입니다. 이 촛불이 꺼질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